성탄절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부활절의 인사는 뭐죠?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right, yeah, His risen. Yeah, we will risen too. Yeah, 우리도 또 부활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as well,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오늘 읽어주신 요한복음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십자가상의 7원 이렇게 말합니다. Seven words on the cross. 그렇게 말씀하는데 십자가에서 7마디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에는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그게 5번째 말씀이고요. 6번째 말씀이 그 다음에 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게 6번째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끝장났다. It is finished. 이제 다 끝난 거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자조 섞인 이야기처럼 들려요. 야, 이제 볼장 다 본 거야.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럴 때도 우리 끝났다. 이제 끝이야. 어떻게 보면 절망적 상태에서도 이런 말 써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히라버라 그러죠. 그리스어로 써졌어요. 당대의 문화가 전부 그리스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성경이 써졌는데 여기 바로 이 부분,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라고 번역된 히라버에는 떼텔레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끝났다 하는 말도 되고 다른 2가지의 복합적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다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종이나 하인이 주인이 시키는 걸 다 했을 때, 야, 너 가서 볏짚 좀 가져와라. 그래서 볏짚을 수북히 해서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주인님 다 했습니다. 요새 이걸 아주 줄여서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미션 컴플리트. 숙제 다 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걸 열심히 하고 나서 그리고 막 텔레비전을 켜거나 게임을 하거나 놀려고 할 때 엄마가 야, 너 다 했어? 숙제 다 한 거야? 너 해야 할 일 다 한 거야? 묻죠. 그럴 때 아이들이 야, I'm done. 다 했어요. 난 다 할 일 다 했어요. 떼텔레스타이라는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누가 명령을 내렸을까요? 미션을 내린 분은 누굴까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그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 뭔가 하면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사는 게 이 땅에서 60년, 80년, 100년 사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너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우리는 그걸 그 가스포, 그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선포하시기 위해서요. 그것만 다가 아니고요.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을 예수님은 또 만드셨어요.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팔로워들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까지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었어요. 죽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는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어떤 사명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미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가 숨을 거두시면서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tetelestai.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미션, 그걸 다 수행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이 tetelestai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뭔가 하면 값을 다 치렀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I totally paid off. 내가 지불해야 할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았다. 그때 텔레스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갚아야 할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빚쟁이셨대요. 그가 어떤 빚을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빚을 지셨을까요? 은행에 론을 좀 얻으셨을까요? 어느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좀 구워 오셨을까요? 어떤 빚을 지셨기에 예수님은 tetelestai, I totally paid off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찰스 스퍼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죠.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고요. 그가 목사님이 어느 날 세 장 하나를 가지고 강단에 서셨대요. 세 장 아시죠? 새를 넣어서 기르는 그런 조그만 철사로 만든 그런 세 장 하나를 손에 쥐고 강단에 쓰셨어요. 사람들이 의아했죠. 저 세 장이 뭘고 새는 없고 비어있는 세 장만 가지고 나오신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세 장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 장을 2파운드에 샀습니다. 저걸 왜 사셨을까?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느 날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웬 골목에서 조그만 남자 아주 굉장히 개구진 녀석 하나가 이 세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세 장 안에는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 세 장을 마구마구 흔들면서 새를 괴롭혔습니다. 세 장 안에 있는 새는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그 새를 그만 좀 괴롭히렴 했더니 아이가 재미있는 걸요. 재미있는 걸요.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거니? 내 실컷 괴롭히다가 이 새가 기운이 없고 죽으면 땅에 떨어지겠죠? 그럼 냅다 버리죠.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냥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전히 새 장을 흔들면서 새를 괴롭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제안을 했죠. 얘야, 너 그 새 장 나한테 안 팔련? 아이가 새 장을 팔라는 소리에 갑자기 스펄전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얼마 주시게요? 얼마 받기 원하니? 2파운드 주세요. 작지 않은 돈인데 목사님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그 아이의 손에 2파운드를 쥐어주고 그리고 새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새 장 문을 열어서 가여운 새를 손 위에 올려놓고 그 새가 자유롭게 자기의 가족을 찾아가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새 장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탄을 보는 겁니다. 사탄의 손바닥 위에는 수많은 죄의 무게를 진 인간들이 휘청거리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손바닥 위에 죄 지은 수많은 인간들을 올려다 놓고 보고 있던 사탄은 힙죽거리면서 그 노름이 여전히 재미있었던 겁니다. 어떤 인간은 그 죄의 무게에 못 이겨서 손바닥 끝을 벗어나 밑으로 끝도 한도 없이 추락하고 있었고, 어떤 인간은 죄의 무게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여워서 그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을 풀어주면 어떻겠니?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셈이냐?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실컷 가지고 놀다 이용하다가 그리고 뒤 엎어서 저 밑에 연기 나는 붉은 불 구덩이 속에 던져 놓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손바닥 위에 인간들을 나한테 팔지 않으련? 사탄이 하나님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나에게 이 인간들을 사시게요?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 사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당신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눈물, 그리고 당신의 피, 그걸 주면 이 인간들을 놓아주겠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그 거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가 갈보리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골고다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때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가 죄 지은 인간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죄의 무게의 빚, 여러분이 지으신 그 죄의 무게의 빚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He totally paid off,
전부 다 갚으셨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 구원을 위해서, 너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김종환 목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이제 너희가 선택해야 돼.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그러니 너희가 그 나머지를 선택하려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내 할 일은 이제 끝났다. It is your turn. It's your turn.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이제 인간들아 너희가 선택할 차례랍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구속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을까? 성경은 그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일반적인 성경 복음의 핵심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김종환을 위해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김종환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김종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 각각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여야 하고, 신앙은 어떤 건가 하면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내가 믿고 받으면 그게 내 신앙이고, 예수님께서 It is my turn, It is your turn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라고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도 나를 향하여, 사탄조차도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다 끝났다 하는,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다 종결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마침표가 아니고요, 쉼표예요. 쉼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문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답니다. 그리고 그게 마침표입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언젠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거기에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있는 거고요. 마침표는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과 9절에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일 죽으면, 그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나니.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할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이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컴마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It is finished라고 말했지만 그건 그의 미션,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 것에 대한 마침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침은 죽음이 아닌 것이죠. 그의 사역의 마침은 부활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십자가, 저 앞에는 고통이 있어요. 죽음이에요. 그냥 보이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왜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왜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왜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닐까요? 네, 보이지 않는 뒷면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보이는 면은 죽음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뒷면은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십자가 펜던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기억하시죠? 보이는 면은 죽음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뒷면은 거기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였고요. 그의 사역의 마침은 부활,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그는 완벽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남은 건 우리의 몫이지요. 우리의 남은 삶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면 분명히 그와 함께 부활할 줄을 믿으셔서 평생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3일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줄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소유하며 평생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